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7월 31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이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에 327장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23장, 2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시험장에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아무나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자, 시험장에 들어가 진지하게 시험에 응할 만한 성숙한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치를 만한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실천이었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고 우면하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께 전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동시에 이삭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신앙적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요구사항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거지요. 두 번째 포인트, 유대인의 가정 교육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가 유대인 가정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대화합니다. 이들의 어깨에는 번제에 쓸 나무가, 아버지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순간에 아들에게 여호와 이레를 스스로 고백하고 또한 교육한 거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세 번째 포인트, 모리아산 번제는 2000년 후 갈보리산 번제의 예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의 제물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 이삭은 아버지 행동에 순종할 것인지 도망할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박한 이삭의 심장에 드디어 칼을 겨눕니다. 이때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 그리고 순종이 없었다면 모리아산 번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를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는 2000년 후 모든 인생을 위한 갈보리산 번제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번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스톱 없이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에서 서로를 위해 목숨과 같은 아들을 내어주는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화목 제물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게 하신 책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의 평생 동역자 사라가 역사에 남긴 소망의 흔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처음 소유한 땅입니다. 그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그리고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힙니다. 이 그곳에 레와와 야곱의 애굽에서 죽은 야곱이 묻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뿌리가 되는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평생 동역자여 사라가 가장 먼저 묻힘으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사라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라가 이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소망이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배운 기도입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다메섹의 엘리에셀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중차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맡기며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가나안 족속에서 택하지 말 것. 둘째,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 족속 가운데서 택할 것. 셋째, 이삭을 가나안에서 데리고 나가지 말 것.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사자가 되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 기도이지요. 이삭의 신부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명을 이을 다음 세대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망으로 기도했습니다. 둘째, 이삭의 아내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부감을 우물가 조건으로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브라함에게 배운 믿음과 순종,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2장, 23장, 2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자의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하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들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고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를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길 다하매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명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로 너는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오락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깨고 손목고리로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프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1호를 얻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23장, 24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특별히 이삭의 번제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올드시티에 있는 성전산, 거기에 바위섬, 그것이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아브라함, 2000년 후 자기 아들을 십자가 어린 양의 번제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심정에 대한 공통점, 나의 벗으로 일컫게 되어지는데 모리아산이 2000년 후 갈보리 십자가의 예표가 되어지는 번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 시험하는 것가 있고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유혹하지 않으신다. 시험,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시험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아브라함과 이삭. 대화에서, 가정에서 유대인의 가정 교육 전통이 시작되어짐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에 관련된 기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의 모습, 종의 자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이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평생 동역자 사라가 죽고 장사하게 되어지는데 막벨라 풀, 지금 이스라엘 헤브론 땅에 이 막벨라 풀, 아브라함 가족의 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라의 믿음, 역사의 현장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엘리에셀의 기도, 엘리에셀의 찬양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영적인 교훈들,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될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총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주 금요일 가정에서 기도회 하시고 내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하면서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양육교구 가족들의 특별 찬양으로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내일 토요일이다 보니까 알람 설정을 잘 하셔서 함께 7월을 보내고 8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폭염으로 온열주의가 예고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본격적으로 휴가가 또 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휴가를 통해서도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휴식, 쉼, 재충전이 되어지는 휴가의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 있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땀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휴식과 재충전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가 계획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